오늘과 다음 주는 쉽게 말하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 내용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입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등장인물이나 이야기의 중심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오늘과 다음 주에 하는 내용, 즉 사무엘상 하는 단연코 다윗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사기 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고 나가기 전에 잠깐 사무엘서 내용을 좀 개관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 부분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다. 시간적으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만 보통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때 아브라함 시대를 보통 연대를 한 이 정도 잡아요. BC 2000년경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 정도 될 것이다. 또 성경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다윗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이미 제가 답을 드리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확히는 AD 4년에서 6년 사이로 봅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면, 그러면 물론 이 앞에 원시 역사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0년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 가운데 있는 한 1000년경에 다윗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도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게 다윗이고요. 내용적으로 봐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예언을 하시고 성취해 가세요. 물론 계속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큰 흐름에서는 쭉 갑니다. 엎치락뒤치락은 있지만 언제 이제 정점에 다다르냐면 다윗 솔로몬 왕국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에요.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던 시대이면서 바로 이 다윗 솔로몬 왕국, 이렇게 좀 풀어서 할게요. 다윗과 다윗 왕국 또는 그것의 1차적인 성취인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이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속 성취해 오신 이야기인데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도 예언하시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예언하셨고 우리가 사사기나 룻기를 보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왕 얘기를 하고 그 왕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왕의 족보를 룻기에서 보여주고, 그죠? 자, 그렇게 계속 예언해 오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가 예표로서 정점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이때
예표로서 정점에 이를 때. 이제 이때를 지나고 나면요, 솔로몬 후반기부터는 추락하고 다시는 이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솔로몬 후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다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전반기에는 정말 가장 찬란한 당대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토막나요. 그 뒤에는 다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두토막된 나라가 각자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완전히 없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100여 년 뒤에 포로로 끌려가죠. 나중에 포로 귀환하긴 합니다만 이때의 영광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가 정점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건데, 원래 예표라는 것은,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다가 딱 보여주고 시간 지나면 철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 왕국,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모델하우스지, 예표지, 이 나라가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보여주고 철거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는 요거죠. 자, 그렇다. 우리가 바로 이제 한 2, 3주에 걸쳐서 이걸 살펴볼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나 이 사무엘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제일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윗 나오는 이 부분이 구약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조금 두드러진 그 이야기 기술 방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조인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같은 직업을 가진 또는 같은 부르심을 가진 두 사람, 그래서 정확히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 사무엘, 둘 다 사사죠, 그죠? 둘 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인데, 이 둘이 아주 대립되면서 한쪽은 반면교사로, 한쪽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왕이죠.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둘을 또 아주 대비시키면서, 사울은 뭐 구약에 나오는 반면교사의 으뜸이죠. 그죠? 불순종의 대명사.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둘을 대비하면서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이제 다윗을 2시간에 걸쳐서 할 거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아직 다윗이 왕 되기 직전까지 얘기, 사무엘 상.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 4개 이게 두드러지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뒤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어떤 대조가 나타나냐면 겸손할 때의 다윗, 그 다음에 실패한 다윗이 이게 또 두드러져요. 자, 이 정도 하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그러니까 아직 엘리와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그리고 이때는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나중에 어디로 옮겨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결국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성막이 여기저기 이동했었고, 이 당시에는, 사사기 후기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실로에 있는 성소에 한 여인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게 될 특별한 서원 기도였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기 바쁘게 성소로 보내졌고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 다음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좋은 것만을 배웠습니다. 어두운 면을 볼 때면 눈을 감고 다만 평생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내용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러기를 오직 교회 안에서 또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을 배우기를, 안 좋은 면을 봤을 때는 다만 평생의 경계로 삼기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사실은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아이러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기도 한데요. 지금 쓴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나왔어요. 아까 이게 둘이 서로 대비된다고 했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 밑에서 가장 뛰어난,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불순종의 대명사인 그 왕 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생겨났단 말이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나중에 유다의 충성스러운 왕들, 손꼽는 왕 중에 하나에게서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최악의 왕, 이스라엘의 아합에 해당되는 왕이죠. 저 므낫세가 결국은 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간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일들이 뛰어난 사람, 훌륭한 부모나 지도자 밑에서 정말 문제아 나쁜 사람이 나오고, 반면에 아주 못난 지도자 또는 별로 신실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 나오는 일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이후의 역사 속에도 시대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좋기를 당연히 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문제 있는 자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도록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단정 못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다면, 나의 제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다면 그의 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를 정말 기도하며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단정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계적으로 되지 않게. 어떤 원리는 주셨지만 결국 그 원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든 자기의 제자나 자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거와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그게 지금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겠죠. 이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이거랑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뭐죠? 부모나 지도자 탓을 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나 지도자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탓이나 핑계를 하지 않을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가능성이 많아져요. 탓이나 핑계를 하는 동안에는 거기서 헤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화하고 넘어서려면 요셉처럼, 요셉이 계속 형들만 탓했어 봐요. 그러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어려움은 겪고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려면 그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또는 나를 연단하시려고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그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꼬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려고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것을 넘어서고 선을 이루기 쉽지, 계속 탓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사시대 때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사사기에서는 이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를 지나며 지파별로 나뉜 채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사사기 그 연대를 하면서요, 전체를 잘 따져보면 300여 년 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평화의 시간, 압제의 시간 다 합치면 400년이 훨씬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사사시대는 지파들이
어떤 통일 연합체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파별로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론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형태상으로만 보자면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시스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왕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독특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튼 좀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어떤 리더십이 전체를 통솔하는 게 사사시대에는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때 와서, 즉 사사시대 후반기에 사무엘 때 와서부터 뭔가 이 사무엘의 강력한 리더십, 이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서 뭔가 통일왕국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무엘 때부터 그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이 강력한 말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미국이 생각납니다. 미국이 원래 그 이민 국가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각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다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각자 살았어요. 프랑스에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살고,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자기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합중국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그들을 합치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 그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원래 외부의 광풍이 오면 내부로 연합되잖아요. 전쟁이 그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들도 거의 인정하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 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설교가가 조지 위필드였는데, 이 사람은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5개 집회를 시작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설교를 금하니까 야외로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지 위필드가 성량이 엄청나요. 마이크도 없이 막 몇만 명 모인 야외에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또렷하게 다 들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도 5개 설교를 하고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도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위필드가 한번 설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처음에 많았잖아요. 미국 동부에. 사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몰려있다가 위필드가 여기 뜬다 그러면 마차 타고 다 오는 거예요. 위필드가 여기 온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지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게 마치 그거랑 비슷하게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이 라마와 미스와 몇 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는데, 이 말씀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상에 물들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봤을 때 굉장히 암울했죠, 그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무너졌잖아요. 삼손 때는 뭐 엄청났죠. 다 너무 세상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뭔가 강력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엘은 확실하게 돌이킬 것을 촉구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죠.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사무엘상 7장. 자, 3절.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스바 대부흥성회, 미스바 대각성 집회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무슨 미스바 집회가 매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잘 없죠.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이런 미스바 집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집회, 정말 대각성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사무엘이 그것을 주도했어요. 오랫동안 말씀으로 밭을 갈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어느 순간 한번 딱 이제 터트린 거죠. 자, 이제 모이자. 이제 모여서 진짜 우리가 거국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회개하자. 대각성 집회를 갖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자, 이거하고 지금 3절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막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은밀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아닌 곳에서 만족을 얻는 뭔가를 그렇게 꼽을 쳐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사모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면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받아. 그런데 집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준비시키다가 이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다 싶을 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집집마다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이제 뽑아내라. 확실하게 제거해라. 그리고 진짜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말씀으로 그동안 준비가 됐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다 있었지만요.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마음도 있었지만 말 안 들어요. 거의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이때 강력한 역사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대각성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두 우상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꼭 그렇게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상을 연구해 본 결과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우상을 특별히 얘기하거든요. 여기 말고 성경에서 이 두 우상이 많이 나와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아세라는 거예요. 이 두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바알은 풍요의 신, 이것은 다산,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게 하면 뭐랑 약간 연관되냐면 얘는 만몬이에요. 그리고 얘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대상으로서의 우상이고요. 이것은 한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연구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우상이에요. 사실은 요건 이제 무슨 문제랑 또 연관되냐면 요거랑 많이 연관이 있죠, 그죠? 두려움의 문제랑 많이 연관되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만족의 문제인데, 만족의 문제 또는 삶의 의미, 목적, 만족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요 두 가지가 어디서 와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 내 인생을 맡겨야 될 분, 모든 순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따라갈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이게 이제 다른 데 뺏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의 대상으로서 우상,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는 만족의 대상. 많은 사람들이 이쪽은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은 뭐 가장 쉽게 돈이고요, 그죠?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늘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일단은 돈이 내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이게 우상이에요, 그죠?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죠? 사람.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내가 의존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평소에는 이제 이런 바알과 아스타트를 막 섬기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옆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고 애굽 왕에게 의지한다.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도 아니에요. 아수르 왕과 애굽 왕, 눈에 보이는 힘, 사람, 경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요거로 봐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게 있어.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안 받아들여요. 나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이 다른 얘기하면 아유 내 경험하고 틀려. 우상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자, 만족으로서의 우상. 성, 그죠? 소유, 뭔가 막 더 많이 쌓아놓는 거. 권력에 말씀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온다고 하죠. 온갖 중독, 그리고 정도가 심한 스포츠 취미생활 같은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축구는 종교예요, 그냥. 네? 유럽에서 축구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의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서 삶의 낙을 찾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중심이 축구예요. 기쁨과 만족이 축구예요.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만 막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그들의 특징 막 전적 다 암송하고, 표 나오면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안표 사가지고. 다음 달 초에 우리 손흥민이 나오는 무슨 결승 리그가 있죠, 그죠? 안표가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그게 말하자면 우상이에요. 우상.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서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만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요건 못 놓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아무 취미 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요거 놓으면 내가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를 지도하는데 매일 하나님 분명히 믿는 애인데 매일 예배 때 늦거나 가끔도 안 와요. 그리고 물어보면 늦게 자서 그래. 좀 일찍 자. 뭐 하려고 그러면 라디오 듣는 거야. 밤에 새벽에 하는 라디오 너무 재밌어. 다음날 주일인데도 그걸 못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자기의 퍽퍽한 삶에 그게 위로와 만족을 주니까 그걸 못 놔요. 그래서 제가 잘 설득하고 얘기하니까 이걸 놓기 싫으니까 둘러서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꼭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놓기 싫으니까. 다음 주엔 제가 진짜 꼭 나올게요. 또 늦어. 또 안 나. 몇 달 지나니까 조금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도 또 인정한다고 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 놓기 힘들어요. 어떤 부모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무엘상 7장 3절은 우리가 정말 늘 마음에 새기고 정직하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추구해. 그래야만 너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돈에서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찾아야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에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결단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늙자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이 와야 되죠, 그죠? 왕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거의 주제와 연관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왕이라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그리스도.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왕을 요청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서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의론대로 했다. 그럼 왕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 의도와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세상 다른 나라처럼 아주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거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좀 이렇게 합시다. 이거랑 비슷하게 세상 통치 방식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세상 왕들과 똑같은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무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는 하시지만 결국 왕을 허락하세요. 왕정 제도를 허락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왕 문제. 사사기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왕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먼저 사사기는 문제 제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왕을 고대한단 말이에요. 어떤 왕, 그 왕은 이제 결국 다윗이고 그리스도인데 왕을 고대해요.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리고 룻기에서는 왕의 족보를 보여주죠. 그죠? 이게 가리키는 다윗의 족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서에 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왕이 와야 해결될 거고, 그러니까 왕정 제도를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과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무엘서는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왕정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는 왕정 제도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것 같은, 왕정 제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강하게 부정해요. 근데 결국에는 왕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이란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시는가?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고, 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때 마음의 동기,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살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세상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도 좀 세상과 같은 제도와 시스템 갖추고 합시다. 기껏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놨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좀 세상처럼 합시다. 응?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여기잖아요. 여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면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시대의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지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다는 면에서는 요거와 달라 보이지만 그 의도를 보면 사사기의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사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했을 때는 아니다. 왕정 제도가 답이 아니에요. 왕정 제도가 답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사사기가 그렇게 왕을 고대했고 왕이 없는 게 문제였고 왕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했지만, 그때 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왕정 제도만 생기면, 왕국이라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했고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으로서의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럴 사람이 와야 된다는 뜻이지, 왕정 제도가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저기 뭐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어떤 뭐 민주주의나 어떤 시스템만 갖추면 그게 하나님 나라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은 허구예요. 허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어떤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좋은 제도만 갖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리라? 노예요. 또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도를 잘 만들어도요, 그 제도를 실천할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왕정 제도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실현할 왕. 이게 답이에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죠? 물론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모든 운영 형태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식만 잘 갖추면 우리는 좋은 교회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틀만 갖추면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을 갖추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또는 교우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소홀히 한 채 뭐 어떤 겉으로 나온 틀만 잘 갖추면 우리 교회 최고로 좋은 교회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에요. 문제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으셔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청년, 큰 키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죠. 누구보다도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 그리고 처음 한동안은 겸손했던 사람 사울.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괜찮았어요. 처음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첫인상, 처음에 잘하는 거, 빠른 성공,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관심이 많고 좋게 보고 벤치마킹하고, 근데 그 이후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빠른 성공은 오히려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속아요. 그죠? 중요한 건 능력보다 열매인데,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우리는 처음 모습, 겉으로 드러난 능력, 외모에 잘 속아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에, 즉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비극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죠? 겉으로 열심히 막 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 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했죠. 무심. 그거와 대비되는, 자, 사무엘서는 제가 대조가 두드러진다고 했죠. 무심과 반대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전반부는 그랬는데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을 떠나죠. 변심도 그러더라고요. 반심. 자, 사울은 무심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어요. 두 번에 걸친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읽을 부분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 인간 왕, 백성들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야 될 텐데 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인간 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인간 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인간 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펼치는 모든 결정과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이 왕이 펼치는 정책과 뜻에 순종하지만 그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왕업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인간왕이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쉽게 무시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영향을 받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럼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 자, 사울이 두 가지 불순종을 하는데요. 두 가지 불순종을 해요. 첫 번째는 뭐죠?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그게 뭐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처음에 좀 기다려 나중에 조급하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임의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다가 자기 생각이랑 여론을 딱 등에 업고 일부는 남겨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자, 불순종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불순종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이 뭐냐면 죄는 무엇입니까? 근데 정확히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 정확히 지금 사울이 한 일이에요. 이게 죄라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규정하면 우리가 적용하기 때가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하라는 게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안 해요. 즉 웬만한 나쁜 짓은 잘 안 해요. 근데 하라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 의인 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하라는 거 잘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사울의 불순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반면교사의 아주 대표자고 불순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불순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수록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의 불순종을 잘 보면 첫 번째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둘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저게서 제사죠. 둘 다 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급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도 진멸하라고 했더니 양들이나 소 같은 거 남겨오고서 사무엘이 왜 남겨왔냐니까 아예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는 게 제사드리다. 자, 둘 다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를 핑계댔어요. 이건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 그죠? 종교적 의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의식을 핑계대서 마음의 순종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 속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 불순종하고 나서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우리가 청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듣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또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전쟁과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도 지금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급한데 전쟁은 승리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막 자기가 급해가지고 전쟁 전에 무리한 행동을, 경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전쟁 전에 다급한 상황에서라면, 두 번째는 전쟁 후에 이기고 나서 이제 마음이 느긋해져서 교만해져서 에이 뭐 이 정도 전쟁하고 승리하고 수고했으면 이만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그죠? 전쟁 전, 전쟁 후, 그때가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때,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다급한 문제를 앞두고 그때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인간적인 뜻대로 할 것인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 전쟁 후에, 승리 후에 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끝내고 나서 교묘하게 찾아오는 교만과 인간적인 속삭임.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험들을 넘기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더 예민해지고 더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이때 또 사단이라는 놈이 날 꼬드기는구나. 이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야 될 때구나. 그죠? 자, 그래서요, 아까 이제 사무엘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왕과 관련된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왕정이 해답이 아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해답이 아니고 정말 그 왕의 통치를 실현할 그분이 오셔야 된다. 다윗이고 그리스도다. 그거였다면, 두 번째, 이 왕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스라엘의 인간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능력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길. 왕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나라.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순종.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죠? 주의자는 순종에 대한 주의자의 이미지.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이 싫어.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이. 순종. 어때? 순종의 이미지. 이 시대의 순종의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찢기고 더럽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청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을 가리키는 유명한 표현이죠. 그죠? 예전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개정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 중 하나죠. 그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직은 홍안의 소년에 불과했으나 아버지의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했던 순전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고 부족하게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는다. 예. 여기서 외모는 이제 사실 좀 자세히 살피면 겉으로 드러나는 용모, 생김새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위, 즉 혈통, 학벌, 소유 이런 것도 외모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들, 어떤 시스템, 아까 말했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도 외모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외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식, 열심,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도 다 외모에 해당돼요. 그럼 이 외모가 다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외모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외모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감사할 제목일 수 있어요. 그죠? 다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치? 아까 의지할 대상, 만족을 얻는 대상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외모를 우상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아주 카운터 어택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사울 왕이 아직 다스리고 있을 때 조심스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왜 조심스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왕으로 임명한다는 행위인데 지금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름 붓는 건 일종의 반역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 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만 이거는 눈에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스레.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딱 하고서 조심스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드리러 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을 이렇게 예선한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니까. 얼마 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사람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곧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투이자 두려움이죠. 그죠? 질투이자 두려움.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에게 환호할 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 내 자리를 빼앗길까. 자, 이 사울이 가졌던 문제. 질투, 비교의식, 자존심, 이 문제. 두 번째는 두려움. 자, 요 문제가 이제 다윗의 등장 이후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울은 건강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더 이제 이 사람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 두 가지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비교의식. 마치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그 누구죠? 모차르트 말고 또 한 명, 살리에리. 그렇죠. 살리에리가 처음에는 궁정음악가로서 잘하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었는데 천재 모차르트가 딱 등장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살리에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비교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사울이 그래요. 비교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1번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지금 막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안에 자기 발견하면서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두려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시고 아버지시고 목자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요, 우리 신자들이 꼭 이거를 자기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맛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서부터의 자유함이 없는 경우. 물론 이걸 한 번 경험했다고 계속 그 뒤에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유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봤다가도 또 다시 저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 또 두려움에 빠지고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사람들 눈치 볼 수 있어요. 다시 내가 또 왜 이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심하면 사울처럼 저게 내 영혼을 잠식해. 늘 저게 나의 신앙을 붙잡고 있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그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 수금을 해주면서 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됐을 때 골리앗을 퇴치해줬죠.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줬죠. 진짜 은인인데, 여러분, 겉에서 오는 어떤 좋은 일들이요, 이거를 극복하게 해주기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커, 자기한테는. 자기한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즉 그리스도였으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광야가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폭정 아래서 어두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훌륭합니까? 아둘람 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억울한 사람,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제가 이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다윗과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스럽게 됐을 때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바로 다윗과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 그리고 그때 찾아온 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400명. 요게 예수님과 어디? 아둘람과 비교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표현에 바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마음 가난한 자 보기. 자, 바로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어떤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까? 겨자씨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냐? 겨자씨 하나 같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요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 새와 깃듭. 처음 시작은 다윗 왕국은 이렇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궁벽한 곳에서 쫓기는 다윗과 마음이 가난한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고, 그것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도 갈릴리에서 갈릴리 어부들, 촌부들과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됐지만 장차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서 큰 나라. 그죠?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돌보면서 목자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에 미치광이가 들어앉아 있고, 누구요? 사울. 의로운 목자는 광야에 내몰려 밤이슬에 젖어있지만, 누구요? 다윗.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정한 왕이 탄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윗은 준비된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펼칠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함께 걷고 있던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개관 플러스의 왕정을 보는 관점은 아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대조를 통한 메시지가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또는 같은 위치, 역할을 맡은 두 사람들을 대비하죠. 처음에는 엘리와 사무엘 두 사사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을 대비하는데, 기도?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기도하는 걸 모르고 막 꾸짖죠, 그죠? 포도주고만 먹어라. 사무엘이 12장 23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 엘리가 다스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줄 알았더라.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에 각각 전쟁이 있었어요. 둘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4장에서 완전 전쟁의 대패하죠, 그죠?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즉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자기의 시부인 엘리와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시오. 이는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자, 그만큼 이 전쟁은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엘리 시대 종결전.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7장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예,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가 결국 망한 건데, 자, 2장에 보면 저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몹쓸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막 중간에 갈취하고요. 그죠? 좋은 고기는 막 다 뺏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걸 자기들이 먼저 다 선정합니다. 정말 무서운 죄악인데, 그리고 심지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근데 엘리가 그냥 말로만 아유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경고하시죠. 네가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 네 집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양이랑 짐승들 좀 남겨오고 아각 왕도 데려오죠, 그죠? 사무엘이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면서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이 처음에는 사사가 자기를 부르니까 아 이제 난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바로 찍어 쪼개죠, 그죠?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불순종한 죄를 그 자리에서. 자, 이 두 개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고요. 사무엘서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엘리처럼 하고 있는가? 사무엘처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대조를 통한 메시지겠죠. 자, 사울과 다윗도 일단 뭐가 처음부터 딱 대비되냐면 외모. 사울은 외모가 정말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어깨 위에 더 있어 머리. 다윗은 홍안의 소년이었죠, 그죠? 얼굴이 붉더라. 사람들이 무시하죠. 왕을 예선하는 자리에 아예 아버지랑 형들이 안 불러. 에이 저 조그만 막내가 무슨, 쟤는 후보 자격도 안 돼. 안 불렀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부르셨죠. 자,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게 언제 잘 드러나냐면 일단 15장에 사울.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전쟁하고 나서 왜 그 짐승들 살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첫 번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요, 솔직히.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사울.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도 다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근데 이 홍안의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형들에게 먹을 거 전해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 무서워. 그러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대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다들 가만히 있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 자, 아까 했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다윗은요, 그런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2번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나눕니다. 순종, 이거는 뭐 아까 많이 했죠. 13장하고 15장에 2번의 불순종.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돼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나가 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나가 싸우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나한테 이런 뜻이 있는데 선지자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어떤가 물어보시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영혼의 밤, 영혼의 밤. 영혼의 밤. 정말 막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기, 앞이 캄캄할 때, 정말 두렵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 사울의 결정적인 무너짐이 여기 있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오늘날로 하면 무당 찾아가요. 기독교인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 교회 다녔는데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근데 막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 교회 가서 말씀도 하나도 안 하다. 근데 막 너무 막 앞일이 걸쩍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 찾아가서 전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 자, 다윗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몇 번 있었죠, 그죠?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말고 본인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일 텐데, 다윗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막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딱 드러나자 그때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예배하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침상이 뜨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방에 막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침상이 뜨도록 기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고난이 어떤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 즉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